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1면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미국의 의사였던 폴 칼라니티가 책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인데 2016년도에 최고의 문학 작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를 앞에 두고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해 보니까 말기였습니다. 나이가 3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환자의 죽음과 싸우던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느끼고 또 했던 모든 것들을 글로 적은 것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받은 주님의 교회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진단하시는 분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에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은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주관하시는, 교회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완전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꿰뚫으시는 성령께서 엑스레이로 이 교회를 꿰뚫어 보았더니 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은 레푸테이션이 있다, 명성이 있다, 평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판이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평판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평판이 좋은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활기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막 움직이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 또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성도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대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바사왕 고레스가 특별한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원전 500년 때부터 이 지역은 금광으로 해서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곳에 금을 정렬하던 도가니가 300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 큰 도시가 아닌데 인구는 한 6만에서 한 1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이 안에 금 도가니만 정렬하는 도가니만 300개였으니까 그리고 그 일대에서 금화를 가장 먼저 사용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고 또 성도들의 숫자도 제법 되었고 특별히 활동도 많고 돈 씀씀이가 괜찮은 그러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측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유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 진단 결과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죽은 자로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 있으니까 교회의 어떤 그 움직임과 또 조직과 이 모든 것이 죽은 것이 아니죠.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의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제 거의 좀 죽게 됐어요. 아직 남은 게 있긴 있지만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행위가 없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믿음이 주변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물질과 이런 것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주변의 생명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행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한 짝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이건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그냥 행함이 없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행함이 없구나,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과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행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그것이 이 교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려줍니다.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이 교회 안에는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옷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옷이 더럽혀진 사람인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 소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옷이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옷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옷이 더럽혀졌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저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들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우리의 이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옷을 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우리 자신의 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옷이 깨끗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옷이 깨끗해지는 것인데 이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깨끗한 옷, 온전한 구원을 주지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내 옷이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세례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결국 사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었는데, 죽은 믿음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흰 옷을 입었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예수 행함이 없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냥 단순히 그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죄사함을 얻고 날마다 깨끗함을 얻어서 우리의 이 하얗게 된 옷, 흰 옷이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마저 놓쳤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덮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심령 자체마저도 버렸다는 뜻이에요. 옷이 더러워졌다는 뜻이에요. 자기 의만 남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복음의 의는 잃어버리고 자기 의, 선한 일, 그 결과 예배도 죽고 선한 행실도 죽고 사랑도 죽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에 관심이 없고 복음의 능력까지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회개도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둔감하고 이게 죄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미워하시는지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향력, 주변에 생명력을 주는 그러한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 죽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스스로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님이 5가지 죽은 교회, 죽은 성도의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성도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과거의 영광만 본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믿고 내가 왕년에 이거 했던 거 지금 현재 살아있는 간증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거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현재의 믿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다. 두 번째는 죽은 교회는 유연성이 없고 변화에 저항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본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에 눈을 뜨면서 그 세상 변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도 저런 일에도 그러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변화에 저항한다. 세 번째 죽은 교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일에 게으르다. 네 번째, 죽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무시하고 다섯 번째, 죽은 교회는 전도의 열정이 부족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인데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톰 라이너라고 하는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가 이 사람도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이 톰 라이너가 교회가 죽어가는 어떤 증상을 몇 가지 이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화가 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통해서 성내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참 여기에 우리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또 성도 스스로가 더러운 선을 긋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죽어가는 증상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포함하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또 부한 자, 가난한 자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사람들을 선긋기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미 죽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회가 선한 일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죽어가는 것이다. 선한 일이 죽어간다. 이것은 이 안에서 죽은 것이 말로도 나온다면 또 생각으로도 나온다면 행함으로도 이것이 나온다.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선한 일로 나와야 되는데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막거나 아니면 이 선한 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등한히 하거나 안 하거나 점점 그쪽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죽어가는 증상이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좀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죽어가는 것의 위험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여기서 버렸다는 말을 쓰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의 이 중심을 다 돌아보시는데 내가 지금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말쑥하고 저처럼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속은 죽은 이 상태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쓰신다. 내가 믿음이 죽었다, 사대교회가 실상은 죽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사대교회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맛을 잃은 소금의 이야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이 없으면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세운 것은 그 자체로 소금이에요. 그 자체로 빛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빛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연합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자체가 영광이고 우리 자체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소금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자체를 영광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찬송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목적은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덧입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때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두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기업 삼으셔서 우리 자체가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어느 한순간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며, 여기 보면 29절 앞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시면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됐다. 기업으로 세움받은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이 영광의 기업, 지난주 광산 이야기를 했죠. 사망의 광산에서 나와서 이 나온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닮은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중에 예수님 봤을 때 너 나 닮았구나, 너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나 닮게 살다가 왔구나, 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너무 격차가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누구냐? 누구야?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를 점점 그리스도의 얼굴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것이 두 번째 우리를 기업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성화의 삶,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훈련의 삶입니다. 성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만드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우리 여러 가지 중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름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죽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예전과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기업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무장해라.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앞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회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알아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을 때 갑자기 회개 나오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러다가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잘 해보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문제를 남에게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 찾아라. 말씀, 복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 여기에 다시 붙들어라. 사대교회는 이 복음을 놓친 교회예요. 옷이 더러워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놓친 교회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사랑은 알면서 죽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미운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행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들어가야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냥 안 나와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안 됩니다. 회개는 은혜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저녁 3번, 새벽 2번 우리가 2022년 영적 각성 집회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사실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을 다 지나면서 우리 자신이 예전에 있던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부르짖었던 거,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했던 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사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타협하거나 나태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지만 사랑이 식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조금씩 타협하면서 절대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주보안에 보시면 이번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적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적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끝까지 유지하는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내 삶의 목표를 예수님 닮아가는 데 두어야 돼. 우리 삶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이것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님 닮아가는 데 둬야 돼.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아까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체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라.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훈련으로 드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이 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서 떠나기 전에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더불어 힘을 얻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나를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본능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해라.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어렵다 이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는 약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를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은
아주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새 번역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훈련이 유익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육체의 훈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의 훈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하나님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령함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런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훈련하게 함으로써 이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변함없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훈련이 죽으면 사대교회처럼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CCC를 섬기신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건강의 척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도 건강의 기준이 있죠. 예를 들면 식욕을 상실하면 이것은 적신호입니다. 대신 식욕이 왕성하면 어쨌든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 상태도 척도가 있다.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식욕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육의 양식은 좋아하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내가 스스로 못 먹으면 억지로 먹여주는 데라도 나의 몸을 맡겨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영적 건강이 나빠진 것이다. 병들어 가거나 죽어가는 증거이다. 두 번째, 영혼의 호흡이 기도인데 기도하는 것이 달라졌다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남아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열정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된다, 나는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런 이 기도의 열정이 나에게서 사라져 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호흡이 끊어져서 죽어가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역자가 되고 겉으로는 직분자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는 말씀도 잘하고 또 이것도 잘하고 해서 겉 모양 외곽은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용모와 그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되 오늘만 기업으로 반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이가 많이 들고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그 젖병을 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김중건 목사님이 또 이야기한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좋아하고 내 생각과 내가 기뻐하는 것과 내 원칙이 하나님보다 먼저 나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죽은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진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번 주 또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며, 또 이번 주부터 성장반 또 양육훈련학교 개강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죽을 때까지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평생 주님 믿는다고 믿었지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지요. 이 사대교회가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오늘 말씀 가슴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의 판단도 중요하고 배우자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를 함께 뚫고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복 주시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끝이 좋지 않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 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귀한 하나님의 기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나태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꿰뚫으시는 눈으로 볼 때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봄에 싹이 솟아나듯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다시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